제2강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영원한 생명.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반드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이 그릇될 경우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본의에서 어긋나는 짓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성경을 주셨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야 할 바를 바로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본의대로 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여타의 다른 것을 겨냥해서 혹시 얻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내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욕망을 달성하고 자기 멋대로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내신 본의에 합당한 생활, 하나님과 가장 정당한 관계를 맺고 사는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본의를 무시하고 성경을 본다면 자기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신성한 것이라도 이용하는 일밖에 되지 아니하는 까닭에 참으로 죄송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국 말씀을 내리신 그 본의를 못 찾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말씀이라는 가장 고귀한 방법으로 귀한 것을 주시려는 이 큰 은혜의 방도를 무시하고 악용을 한다거나 별다른 데다 오용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를 막고 저해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당하게 써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달리는 얻을 길이 없는 까닭에 참으로 이런 것들을 주의하면서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면서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저항하는 결과를 빚지는 않는지 살피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의 말씀으로 보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최후에는 지혜를 주는 것인데 지혜라고 할 때는 어떤 목적에 바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물론 그것은 구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이라는 말로 표시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 않느냐.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곧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줌으로써 영생을 얻게 하는 방법을 일러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무엇이라고 지적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주목하세요. 종합적으로 제일 중요한 의미를 들어서 한마디로 말씀하실 때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으로서 그 증거하는 말씀을 내가 배우는 데서 무엇을 얻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았다는 증거로서 영원한 생명이 나의 안에 분명히 있을 뿐 아니라 더욱 명확하고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미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성경을 더욱 상고하는 데 따라서 그 생명이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복하거니와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느냐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믿음을 명확하고 풍성하게 가져서 그 풍성한 구원이 우리에게 더욱 명료하고 더욱 능력 있게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구원의 의미. 우리는 구원이라든지 영생이라는 말을 주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이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변개를 일으켜서 새로운 사람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형성된 새 사람은 점점점 장성을 해 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장성하기에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배우는 만큼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적인 사람이 더 명료하고 현저하고 그리고 능력 있게 장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나라는 것, 옛사람이 없어지고 더욱 그리스도의 큰 자태만이 내 안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일 이 구원의 과정을 한눈에 들여다 본다면 마침내 내 안과 밖이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광채를 충만히 나타내는 대의까지 이르도록 계속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을 덧입고서 영광스러운 생명이 찬연하게 나타나는 정점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거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충만한 생명으로 영광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진행해 나가는 과정과 그 정점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과거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어 말하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날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풍요하게 나타나고 나의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보면 지금도 구원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새 사람이 나에게서 분명히 나타난다 할 때에는 날마다 구원을 더 얻는다 하는 말도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대상으로 그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는 말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에서 구원이란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런즉 영생이란 말도 역시 처음 존재로서의 생명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 새로운 사람이 생활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이 완성해서 충만한 영광을 나타내는 정점에까지 이를 것을 예상하고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밝아져야 합니다. 믿음이 더욱 굳건하고 밝아지려면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중요한 요소들이 더 풍부해져야 합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요소가 증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무엇보다 크신 구원의 조성자이신 하나님과 구원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나에게 밖에서 내 안에 구원의 사실이 발생하고 더욱 장성해 나가도록 사역하시는 성신님의 크신 역사가 구원의 대상이 되는 내 안에 같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와 같은 사역이 내 안에 같이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고 알 뿐 아니라 깨달아서 거기 따라서 주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해 버려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성경이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성신님이 역사하셔서 바른 것을 정확히 깨달아 알게 하시사 그것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이 책으로서 단독으로 나에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신님과 함께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써 비로소 구원의 지혜를 가지게 하고 구원의 은혜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크게 말하자면 구원이 시작할 때부터 완성하는 때까지 필요한 여러 가지 구속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증가해야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성신님의 도구가 돼서 내 안에서 작용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성신께서 말씀과 함께 사역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만 내게서 그대로 돌아다닌다든지 기억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사역한다면 그것은 성경의 큰 본의에서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사상의 서류로나 높은 도덕 규범을 제시하는 서류로 혹은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종교적인 경전이나 신학의 원천으로만 내 안에서 작용한다면 성경의 본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적인 것들을 의지해서 목전의 소소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어떤 목표를 성취하기도 하지만 그런 것으로 성경의 큰 본의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성신님께서 그것을 쓰시는 데에서 본의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 성신님이 그것을 쓰셔서 성경에 큰 본의를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의 방도가 된다고 표현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의 방도가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일반 은혜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같이 받고 있는 우순풍조에서 먹고 사는 일이라든지 재주가 있다든지 건강하다든지 지식이 있다든지 혹은 무엇을 하면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들이 모두 일반 은혜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별한 은혜는 무엇보다도 죄로 말미암은 죄책, 그것이 가져다주는 모든 낭화와 형벌이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고 죄의 권세로부터 벗겨 주시는 데 있습니다. 죄인을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 더욱 나타나도록 해주시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은 구속의 은혜인데 구속의 여러 가지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그에게서 자꾸 더 드러나는 것입니다. 회개의 상태 혹은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신앙의 상태, 또 하나님을 향하여 늘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간절한 욕망으로 사는 상태,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상태, 성화의 상태 이런 것들이 다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입니다. 만일 우리 속에 말씀과 함께하는 성신의 역사가 없이 성경을 여타의 것으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본에 있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성경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엄격한 의미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면에서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반 은혜의 좋은 복을 풍성하게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반 은혜 가운데 성경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도 되고, 물론 이것은 그가 완전히 중생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만, 쇄신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는 용기도 얻는 것이고, 또 사람으로 하여금 높은 도덕적인 생활 가운데 올라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깊은 사상을 품게 하기도 하고, 이 사회에서 의를 나타내고, 죄를 자꾸 누르고 살려고 하는 강한 경향도 나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도 주어서 일반 시민 생활에서 정의라는 것을 높이 앙양하고 촉진해서 좀 더 살기 좋은 사회로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성신님이 사역하셔서 나타내는 다 일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의 사역 가운데 들어가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하게 살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하겠다든지 지금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좀 헌신적으로 살아야 하겠다든지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면서 살아야겠다든지 깨끗하고 정직한 사회를 건설해야겠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간절한 욕망이 나서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성신님이 일반 은총이라는 사역으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성경을 읽고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신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은혜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도 쓰시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를 특별한 은혜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은 중생의 사실이 발생한 일이 없고 또한 중생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에게서 계속해서 나와야 할 여러 가지 은혜의 사실들이 그에게는 발생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회개,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생활, 순결한 생활을 하려는 거룩한 성화의 생활, 이런 것들이 그에게 발생하지 아니할지라도 사람은 성경을 보고 용기 있는 생활을 하려고 하고 정직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고 남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려는 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성신님께서 성경을 사용하셔서 그로 말미암은 영향을 사람에게 일으켜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성신께서 성경을 사용할 때마다 반드시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보통 사람,
중생이 없는 사람에게도 성경을 사용해서 일반 은혜의 갖가지 미덕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신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사역이 시작됐다면 그것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되어 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계속적으로 바로 사역되도록 항상 깨우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중생한 사람 같으면이 성경 공부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야겠다. 특별한 은총이 나타나야겠다. 일반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이 나에게 사역되어야겠다는 간절한 요구,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요소는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를 중심으로 삼는 생각이 얼마나 강하냐 하는 점입니다. 성경 공부를 자기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가 불행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불행을 덜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혹은 자기가 잠시 괴로움을 잊고 정다운 친구들과 만나서 서로 토론하는 데서 위로를 받겠다는 인간적이고도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할 때에는 적어도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특별한 은총이 나에게 임하여 내 자신의 죄악스러운 것과 못난 것과 잘못된 것을 더욱 깨달으려고 해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사랑과 의와 빛이 나에게서 얼마만큼이나 손상을 받고 욕을 받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중심 삼아서 살지 않는가? 결국 내 볼장 다 보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냐? 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냐? 내가 남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결국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예리하게 살피고 철저히 반성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성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를 구하고 자기의 기쁨을 구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을 좀 더 잘 안다는 지식의 세계를 구하고 나간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속되게 사용하는 것이고 나중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는 이런 점을 주의해서 그 말씀이 특별한 은혜로 나의 속에서 늘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합니다. 성경의 특별한 은혜란 성신님이 성경을 사용할 때 이미 언급한 여러 가지의 거룩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 생활에 어떤 훌륭한 경험이 은혜 받는 방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은혜이다 하는 어떤 생활상 경험이 어느 때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돕기도 하지만 그런 경험이 은혜 받는 방도는 아닙니다. 내가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한 경험을 했으니 그로 말미암아 더욱 은혜를 받으리라고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바 은혜의 사실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 고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자기 경험을 정당하게 해석해서 이것이 참으로 은혜인가, 내 자신이 제멋대로 조작한 생활 감정인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오해는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임하여서 내 자신의 모든 생활의 면면을 판단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봉사가 정당한가, 부정당한가도 생각해야 하고, 내가 남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이 일이 정당한 것인가,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정에서 하는 일인가도 항상 반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해명한 말씀이 중요함.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때 또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기시사 한 국권하에 있게 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에 베푸신 은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땅 위에서 보이는 확실한 교회로서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 교회에 베푸신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런 고로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사역하는 가장 효과 있고 정당한 방법은 개인이 혼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쓰실 자들을 거룩한 교회 안에 세우사 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방도로서 가장 정당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쓰시되 성경과 성신으로 개인과 접촉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사 교회를 하나의 모태와 같이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되 거기에 말씀의 사자를 들어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늘 바로 전파하게 하시고 거기서 양들은 먹고 자라나도록 마련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자라기 위해 필요한 모태로 어머니와 같이 만드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내신 이런 제도를 무시하고 사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왕왕이 그릇된 길로 빠져들기가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떠들고 다니는 것을 보면 흔히 교회의 정당한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되어서 성신님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큰 진리를 무시하는 데서 비롯되는 일이 많습니다. 성신이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직접 작용하는 것으로만 해석하여 전부를 끝내려는 생각은 대단히 주의해야 할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신이 성경을 쓰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사람 속의 성신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만 먼저 중요한 것은 거룩한 교회 안에 성신이 거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사자나 예언자에게 주셔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사실입니다. 즉 해명해서 선포한 말씀을 성신님이 사용해서 그로 하여금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개인이 자기 스스로 성경을 보고 성신님을 의지해서 해석하면 항상 정당하게 해석을 할 것이다 하는 규칙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므로 교회라는 큰 덩치가 함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정당하게 해석되는가, 말씀이 정당하지 못하게 잘못 이용되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반응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교회란 큰 덩치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반응을 일으키고 이러한 명확한 반응 하에서 그것을 들은 지체들은 그 안에서 성신님이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장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개개의 지체들은 교회에서 해명한 것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돌아가서 다시 그것을 읽고 공부할 때에는 깊이 반성하고 반추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자기 혼자도 깨닫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중요한 깊은 도리를 바로 깨닫는 데에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람들의 말씀 해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그의 사자로 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그가 하나님의 성신님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은사로 깨달은 심오한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먹고 하나님의 성신이 그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교회에서 권위 있게 선포되고 해명되어서 그것을 받을 때 은혜의 방도로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일 수 있는 형태로, 즉 말씀이 하나의 상징으로 나타날 때에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세례와 성찬은 독립해서 존재하지 않고 반드시 말씀과 함께 존재함으로만 그것이 상징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상징 그 자체만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독립하여 세례식을 한다든지 성찬식을 한다면 그것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말씀이 같이 있어야만 성례가 참으로 의미 있는 성례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보이는 형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곧 세례요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성례도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명하는 일이 신자 누구라도 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사 그 목적을 위해서 훈련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신 사람이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서서 하는 것이고, 그때 말씀을 듣는 일에서나 예전 집행에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 상태. 우리는 거룩한 교회에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실히 주신 것, 즉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신 것을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한 경험이라든지 자기가 개인적으로 느낀 회개를 은혜의 방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만 은혜 받은 결과요, 혹은 은혜의 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앙이라든지 혹은 회개라든지 성화라든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었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성신님이 그를 깨닫게 하셔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닫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선입관에 그냥 딱 갇혀가지고 저항을 한다든지 다른 반응을 나타낼 것 같으면 그만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취하려 하는 것만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객관적인 순정한 마음으로, 평명한 마음으로 들으려 하지 않고, 아, 이 슬픔을 위로할 말은 무엇인가 하는 그것만을 찾고 앉아 있는 것도 옳지 못합니다. 어떤 특별한 영웅적인 광경만을 상상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가장 영웅적인 통쾌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는 일종의 문학 작품으로서의 인상만을 성경에서 찾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공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태도는 자기의 욕심으로 성신님의 사역을 거역하고 저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먼저는 해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들을 때는 사심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에 슬픔이 있든지 기쁨이 있든지 그것을 거기에 더하지 말고, 비록 슬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건 오늘 해야 한다 하고, 혹은 내가 기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은 언제나 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자리가 필요합니다. 나의 기쁘고 슬픈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안 드려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슬프지만 하나님이 찬송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아무런 기분도 없지만 기분 문제는 나의 문제이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를 정숙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공정한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주관과 자기의 감정을 뒤섞어 가지고 말씀을 들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미한 인간 세계에서 잠시 당하는 일 때문에 혹은 순간순간 변하는 자기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미룬다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는 의의에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대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실 말씀을 하시고 깨닫게 하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의지하고 나갈 때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감정의 문제나 혹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결국 다 해결되어 나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왜 믿느냐 하는 문제부터 바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선포하고 해명하는 것은 항상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그것을 바로 받고 돌아가서 복습할 때 항상 받은 바 큰 뜻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알려고 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해명한 말씀을 깨닫고 알았다면 신자는 그것을 기초로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현실적인 신앙생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전부로 의지하고 자기가 도무지 없다는 큰 사실이 기저적으로 명확해졌느냐 하는 것이 항상 기본적인 일입니다. 즉,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만을 전부로 알고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고 나가는가, 아니면 항상 자기 자신의 이해나 행복이라는 사실이 눈앞에 크게 떠올라서 그것이 늘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명확하게 갈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데에 해당한 마음의 상태가 언제든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실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여
더욱더 큰 진리를 깨닫고 안다 할 것 같으면 그만큼 우리의 눈은 밝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로 알 뿐더러 거기 비춰서 이 세상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떠하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떠한가를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인데 본질적인 것과의 여러 가지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과 고귀한 것을 깊이 깨닫고 아는 데 따라 이 세상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것인지를 더욱 알게 되고 거기 따라서 자연이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도 더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높고 아름답고 거룩한 자태를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좀 더 아는 데 따라서 거룩한 교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크고 아름다운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거룩한 교회의 아름답고 고귀한 속성을 더 드러내고자 할 때 자기 자신을 살펴서 부적당한 여러 가지 것을 발견하고 반성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이 얼마나 고귀하며 아름다운지를 깨닫는 데 따라 거기에 비추어 내가 얼마나 부적당한가에 대해서도 더욱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은혜의 사실을 잘 드러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요구가 생기는 것이고 그에 따라 무엇보다도 성신을 의지하여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여러 가지 내용들에 앞서 먼저 중요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려고 하는 거룩한 심정으로 차게 됩니다. 성경을 참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구원의 신앙의 내용이 더 풍부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알아야 할 여러 가지 신비한 사실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지적 요소가 더 증가하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참으로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신자라야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 신자에게 비로소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혹은 물질적인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고자 할 때에는 거룩한 교회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잘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내 생활을 자꾸 집중해 나갈 때 또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세월이 가는 데 따라서 더욱 넓게 더욱 그 깊이를 깨달아 아는 것이고 거기에 의해서 내가 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 나아감.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의와 영광을 나타내는 표대를 향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매일 전진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도덕적인 군자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그 이상의 거룩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자유스러우나 신령한 능력이 그에게 붙어 있어서 그것이 자꾸 증명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런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도덕 종교의 일반적인 형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람이 어떤 종교에 골똘하여 무엇을 반듯하게 하고 겉보기에는 추호불범으로 조금치라도 무엇을 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 근본은 다 이 세상 사람과 같아서 그의 사상과 생활 방식을 볼 때 세상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요구하고 세상 사람이 취하는 노정을 취해서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는 도덕적인 품성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큰 경영과 대권과 영광을 그 거룩한 나라를 통해 드러내는 데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거룩한 교회가 항상 그리스도의 큰 품성인 사랑과 의와 신령함과 고귀함을 자꾸 드러내는 데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든지 복습을 하든지 할 때에 먼저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늘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지금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기에 부적당한 생각이 머물고 있지는 아니한가? 나의 선입관이나 내 자신의 감정에 눌려가지고 말씀에서 일반적인 은총만을 구하고 말씀의 그 특별한 은혜를 내가 기대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늘 바로 생각하시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 특별한 은혜는 죄를 다 억압하고 제하시며 죄의 권세에서 벗기시사 우리를 하나님의 것답게 고귀하게 만드시되 개인을 일종의 성자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의 빛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교회의 거룩한 분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크신 경륜을 이루는 방향으로 항상 전진시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더 바로 품성이 아는 것이고 품성의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품성이 개인에게서 조화 있게 전체적으로 잘 드러나는 것이고 또한 의지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크신 계획을 바로 깨달은 만큼 그리로 향해서 늘 집중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기의 행복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고기성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곤란을 면하는 문제라든지 자기를 중심 삼은 간절한 욕구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다른 무엇도 하는 이러한 심정에서 이제는 좀 더 올라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괴로움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구하여 그것을 제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정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필요하냐 할 때 항상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 있어야 할 까닭이 있는 것이고 또한 건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도 분명합니다. 그러한 목표를 잊어버리고 그저 살기만 하려고 하고 나만을 위해서 매진한다면 결국 잘못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신 바 목표를 향해서 건실하게 자라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주신 바 특별한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늘 바라고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의 크신 목적과 그 효용에 대해서 바로 깨닫기를 바라서 주의 말씀에 의하여 상고사오니 성신님이 저희 각 사람을 주장하셔서 아버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를 바로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성신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교회 위에 특별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그 목적에 해당한 대로 바로 사용하여 이 세상 다른 어디서든지 구할 수 없는 말씀의 유일무이하니 특권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성신님께서 이 말씀을 쓰셔서 특별한 계시와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사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교회의 참된 속성과 권능과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신 아버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하오며 그것이 아버님의 말씀인 까닭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정당하게 대우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님의 말씀으로서의 큰 권위가 충분히 나타나야 비로소 말씀에 바른 보람이 있고 그렇게 해야 말씀을 정당하게 대우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항상 마음을 바르게 해서 그릇된 생각이나 잘못된 마음에서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의 무엇을 동호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다 버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바 하나님의 크신 자태를 바로 터득하고 그것을 바로 실증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높이 드사 영광의 목적을 위해서 쓰시고자 하실진대 말씀의 바른 역사가 성신님의 충만한 은혜로 바로 나타나야겠사오니 이런 일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착심하고 항상 모여서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게 하시는지를 늘 바로 생각하고 또 신중히 생각하여서 말씀을 주신 본의에서 떠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공부의 목적을 분명히 확립시켜 주시고 또한 바로 깨닫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써 주장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1년 5월 30일 주일 오전 예배.